기도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소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돈에 쫓깁니다. 돈에 쫓깁니다. 우리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에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끼며 쫓기며 살아갑니다. 도망가는 듯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도망 쫓기는 듯한 인생이 오히려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그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동행하시는,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좀 체험해보고 새벽을 깨움으로 좀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새벽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들도 좀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좀 의미를 맞춰서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 정든 고향과 부모님과 또 그동안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천리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좋게 말하면 어떤 야망과 야심이 큰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인물이잖아요. 또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배가 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뭐 팔라 그럽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을 때도 결국 그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기의 매끈한 팔에 가죽옷을 입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그 형 대신해서 본인이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어떤 그런 처세, 자기의 어떤 노력, 또 자기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뺏긴 자기의 형 에서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 야곱을 그냥 제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고 그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 그 하란 땅으로 도피시키는 겁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얻었고, 내가 장자의 명분도 형을 속아서 뺏었고, 다 이제는 다 내 것이 된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정리되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왔던 숙명은 진보다리 하나 들고 집을 뛰쳐나와 배낭여행이 아니라 도망여행을 하는 신세가 야곱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어땠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왔고, 정든 고향, 정든 이웃,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든 마을을 멀리하고 장자의 축복도 권리도 다 얻지 못한 채 이제는 어떤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치면 4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의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걷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붙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서가 뒤쫓아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로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엄청나게 긴 여행, 그 460km 혼자 걷는 그 여행은 결코 즐거운 여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행은 두려운 여행이었고 고독한 여행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는 위험스러운 여행, 인생의 가장 위기의 여행, 가시밭길, 고통의 길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이제 그냥 길거리 한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신세가 되어버렸다 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심정과 처지가 원치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환상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인사했듯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 도망의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집은 항상 한 8시 7시, 8시쯤 되면 아이들이랑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전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요새가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또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요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야곱이 꼭 우리 같은 거예요. 야곱이 꼭 여러분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뭐 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악인들처럼 욕심이나 탐욕에 찌들어서 뭐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좀 더 풍요롭고 싶고 좀 더 발전된 삶을 좀 살고 싶을 뿐이에요.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과 직장에서 좀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웃과 교회 선한 영향력을 좀 마음껏 발휘도 해보고 싶은 인생을 우리는 좀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결국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내 본 마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선하다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가온 이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길바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의 결실은 결국 나를 배신하였고 그야말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광야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며 기도마저 안 나올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처지나 마음과 상황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다음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몇 가지 은혜들 한 3가지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뭐하는 하나님이세요? 통하는 하나님. 우리와 뭐하는 하나님? 우리와 통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그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요 이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3일 정도 걸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잠잘 때가 되었는데 뭐 야관이나 여인수 이런 데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 뜨겁게 덮여졌던 그 돌을 취해서 그걸 베개로 삼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일반적인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계시 또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대요.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닿은 이 사다리에 뭐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이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을까요? 그 인생이 차가운 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자기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그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곱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야곱의 인생에 어둡게 드리워졌던 컴컴한 그림자가 한순간에 싹 사라짐을 느꼈을 거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예, 즉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 뭘 의미할까요? 예,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거 의미합니다. 뭐냐면 이 천사들이 그냥 쓸데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야곱의 마음, 야곱의 기도, 야곱의 소망을 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놓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로 소통하여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열어서 이 야곱에게 직통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환상, 이 꿈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돼요. 고향은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 즉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특권이 여전히 전달되었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회사에 회장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부하 직원들도 막 수천 명이 되었고 또 그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무실을 거치고 맨 마지막엔 비서도 또 거치고 몇 단계를 거쳐야 겨우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회장님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빨간 버튼 하나가 있었대요. 그거 무슨 버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비서가 다이어트 콜라를 들고 와야 된대요. 그 콜라 전용 버튼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책상에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말고 특별한 한 전화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화기였냐? 그게 자기의 아들과 그 전화기는 다른 것들과는 연결이 안 되고 그 전화는 자기의 아들과만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하나 거기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자기의 아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무실에 자주 연락하여. 나는 바쁘더라도 언제든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그 번호로 수백 번도 넘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큰 회사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의 전화를 걸은 적이 없었고, 아들이 심지어 전화해서 아빠 혹시 지금 바쁘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아니야 아들아 전화해줘서 고맙다, 별일 없니? 라고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직통전화를 두고 계시더라 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 사다리를 내려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직통전화 하나를 하나님이 내어주신다고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 인구가 이제 얼마 전인가 80억이 됐대요. 전 지구의 인구가 제가 얼마 전만 해도 6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70억 그리고 이제 80억이 됐대요. 온 80억의 인구를 다 일일이 살피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통전화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전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직통전화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통하였듯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직통전화를 우리가 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세상의 문이 닫혀 있긴 합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동쪽도 닫히고 서쪽도 닫히고 남쪽도 닫히고 북쪽 사방팔방이 다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팔방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기도를 즉통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오늘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작.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이후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13절과 14절,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과 네 가지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는데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같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한테 주겠다. 땅의 축복을. 또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많게,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무슨 약속?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약속을 세 가지를 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보호의 약속을 해주신다. 이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또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첫 번째 무슨 약속? 너에게 임재해 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줘. 두 번째 무슨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셋째,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의 약속을 해주신다.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이 야곱의 처지로 따지자면 자기의 친혈육 형제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정한 현실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회복하여 주고 누가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다. 부모, 부부, 자녀들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하며 되뇌이는 분들도 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형식적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오늘 야곱처럼 마치 내 인생이 지금 도피하는 듯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어두운 인생의 침체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진짜 힘이 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축복 또 이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100%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100%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바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 근데요 오늘 우리들이 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에 우리의 눈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는가? 왜 무능하고 힘이 없고
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있는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막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떻게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막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막막한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뉴스만 틀면, 인터넷만 보면 그 나오는 그 수많은 절망적인 뉴스들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 그럼 그때 우리의 눈을 감으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그때 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리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꺼내고 활용하는 시간이 되요. 어떤 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기도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여신 이유,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 것.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 생활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는 눈을 감고 영적으로는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살 수 있는 약속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약속이 힘이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시작. 우리 신자들에게는 약속이 힘이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여기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박천영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내 삶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보면 하갈도요. 이 집에서 쫓겨난 하갈도 그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갈마저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를 살피시는 이가 여기 계셨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감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감탄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과연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저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 삶에 과연 여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일주일도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과연 내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야곱의 한마디 깨달음.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는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순간을 보니까, 이 현실의 자기의 눈을 거쳐보니까 내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이 될 줄로만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어요. 하나님도 없는 부모도 형제도 나를 버려진 인생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와는 상관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나에게는 무관심한,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 과연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과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겠냐? 그동안은 하나님이 없어서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쳤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약속과 축복대로 내 인생이 가겠구나 라고 진정으로 믿고 깨달았을 때 이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이거 한 3번인가 4번인가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날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력을 잃은 장님이 된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이제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그 아내를 데리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보, 여기가 현관이야. 여보, 여기가 길이야. 여보, 여기가 버스가 타는 데야. 여보, 여기가 약국이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째 됐던 해에 이 남편이 갑자기 매몰차게 부인을 홀로 밖으로 보냅니다. 여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나가봐. 할 수 있어. 매몰차게 막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를 막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무리 1년, 2년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처음 혼자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렇게 막 전봇대에 부딪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렇게 애써 힘겹게 연단하여서 이 부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의 생활 반경을 다 익숙하게 이제 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기다려서 이제 버스를 타는 이런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여사님이 이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행복해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자 이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왜요? 그래도 저 남편분이 3년을 매일같이 여사님을 따라다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 남편이 이 부인을 홀로 밖으로 막 내보내는 것 같아도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이 아내가 혹시 행여나 어떻게 될까?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부인이 그랬구나. 내 남편이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다 내 말 듣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그리고 과연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여기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여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차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면 여러분 만사의 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자체가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직통전화를 두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여서 그 직통전화를 울릴 때면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새벽 기도를 하는 이 5일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5일, 이 1년 365일 중에 단 5일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 5일은 좀 빠지지 말고 한번 채워보십시오. 빠지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찾는 시간들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므로 우리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리, 그 모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